주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또 명절 앞두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는요, 예, 반갑고 또 즐겁고 또 매주 보는 얼굴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 얼굴도 보니까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사신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골로새서잖아요.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써서 보낸 서신서라고 해서 옥중서신서라고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서신서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그러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세운 교회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요? 궁금하면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정이 나타나고 이 전도의 여정들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여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아세요? 예,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근데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어디에도 등장을 안 해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지역명을 바울이 쓰지 않았으면 아마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지역명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름을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죠. 이름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한테 희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에게 더 희귀할 겁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영적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훈한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이 골로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배워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와 에바도로입니다. 에바도로. 자, 골로새 교회. 그럼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거쳐간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이게 제일 처음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궁금증인데, 우리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1절이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바울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것인데, 바울이 3차 전도요, 이 여정대입니다. 에베소에 들리거든요. 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회당에서 한 3개월 복음을 전했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두란노 광장이에요. 일반 시장이 있는 그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때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게 돼요. 들으면서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모르는 분들이 한 분씩 오시잖아요. 이 한 분들이 오셔서 뭐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일에 드려드릴 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강문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우리 말씀 사경회라고 있었던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 사경회. 이 사진이 언제적이냐면 이 1930년대일 거예요. 평양에 있는 숭실대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좀 크게 있거든요. 왜 크게 했냐면,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뭐가 있어요? 진보다리가 큰 게 있죠. 이 진보다리 뭐냐면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 옷, 그리고 이불, 뭐 저기 보니까 멍석 같은 게 달려있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리일 거예요. 누워서 자려고 이 멍석 자리 가지고 메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일주일, 길게는 뭐 보름, 뭐 한 달 이 정도 말씀 사경회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먹을 것이며 여러 가지 집기들을 그렇게 진보다리로 싹 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강론할 때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루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때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 이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라고 되어 있죠. 이미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 그럼 그 복음이 어떻게 이르렀냐?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요, 단지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아니에요.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니. 아멘. 그라고 했죠. 시작이 그는 누굽니까? 에바브라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그리고 두 개의 도시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하나 보이죠? 어디예요? 히에라볼리라는 이 세 도시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면 저기 위쪽에 있죠. 위쪽에 에베소 동쪽으로 세 개의 도시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표시했는데 보여요? 예, 삼각형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가 골로새, 하나가 라오디게아, 하나가 히에라볼리입니다. 가까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가까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보시면요, 서로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도 협력하면서 함께 서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럼 듣고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말씀을 다 나누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두루마리를 그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또 다 같이 모여서 읽어요. 그럼 그다음 히에라볼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돌고 도는 바로 이렇게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한 지역이 바로 여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다 읽고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또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나 한번 보실래요? 4장 17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된 곳이 골로새고 라오디게아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여기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누구라고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목회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작다고 문제가 없는가? 작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작다고 문제가 없어요?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에도 이 초대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구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인접한 히에라볼리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히에라볼리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교도예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이 절기와 그리고 음식의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율법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과 절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입니다. 이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이 복음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 안식일, 음식법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러한 이 문제로 골로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공통의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이 율법주의 이단,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도 똑같은 이 이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다. 골로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천사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동문령과 같이 신비로운 능력을 주장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 동원이나 영적 신비, 성령 시험 등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령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 아닙니까? 점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신령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이 아니잖아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천사를 보낼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특별한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매님,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좀 할게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냐면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신령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일들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럼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은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오늘은 나에게 누가 찾아오는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속는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게 됩니다. 지금 골로새서 교회는 이러한 영적 신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교만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 교만이 빠지잖아요. 약도 없어요. 신약도 없고 구약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보통의 교회들이 겪는 그러한 문제 위에 이 영적 교만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거든요. 세 번째, 부유했지만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에 영적으로 가난한 동네라고 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제가 이 조금 무슨 말인지 하는 궁금증을 낳아드리려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동네. 네,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좀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예, 생각 좀 하시라고. 예, 제목 보시면서 생각 좀 하시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등장을 하죠.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많이 들으셨죠?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이 교회 네트워크, 영적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가 있었죠.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와 아주 인접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역사적으로는요, 아시아의 북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에 성행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양토로. 이 요즘에도 양토로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 젊은 좀 청년들이 있는 집에는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모 호리스인가? 이 언제 보니까 이 양털처럼 뽀글뽀글한데 이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따뜻하니 이렇게 대보면 보들보들해요. 털이라서. 그래서 촉감이 좋아. 그래서 지금 2000년대에도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의 상징이죠. 부자라는 거죠.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까 사실 보셨죠? 깔고 잘라도 멍석 들고 가는 거죠. 아니, 불과 1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고 잡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양털로 된 큰 코트를 입고 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마 지금 이 링크 코트, 이 긴 롱 코트 이거 입고 있으면 우리가 따뜻해 보인다 생각하는 거하고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양모 산업이 발전해서 아시아의 북을 상징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말씀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라고 말한다는데요?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물질로 풍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히에라볼리 마찬가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가 그렇고 히에라볼리가 같았을 거예요. 같은 처지, 같은 형편이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는, 남자에게 재밌는 이야기는 군대밖에 없습니다. 맨날 군대 얘기해요. 재밌는 이야기 하려면 군대 얘기해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는요, 이 사람들이 편하면 안 돼요. 편하면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나요.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몸이 편해지면 호기심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딴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말라고 그냥 정신없이 불러대요. 보통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막 훈련하다가 모처럼 많이 모이니까 야, 너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식당에 웅성웅성 우우우우 해요. 그러면 교관들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끝 5분 전. 5분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 6에 30, 300차 아닙니까? 300개를 실동하는,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셌나? 동작 그만. 식사 끝 1분 전. 아니 10개 세는 동안 240개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이때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이야. 아, 밥을 먹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는 이거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기도할까 말까? 오늘은 특별히 좀 뛰고 밥을 먹고 있다가 나가서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생을 할 때라 믿음이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의 양식이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식사 끝. 숟가락 하나를 얹지 못하고 그대로 식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들고 그대로 짬 처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관이 동작 그만 하더니 저보고 멈춰서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넌 반항이야?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정신없이 막 절반이라도 먹었는데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반항하냐? 전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나오래. 그 다 먹고 들어가래. 반찬 하나도 땡기지 말래. 애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자식은 무슨 목을 타고 나서 저렇게 밥을 다 먹고 나오냐?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휴, 저는 한 번은 기도밖에 없는데.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해준 반찬이 없으면 해주는 게 있어요. 스팸이에요, 스팸. 스팸 하나 꽂으면 아빠든 아들이든 군말 않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네,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냥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기도하고 젓가락을 들어서 스팸을 하나 먼저 찍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대로 마치고 눈을 뜨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기도가 짧아? 아니, 저희 가족은요 각자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손을 잡고 이 아이를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식사 기도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만 기도하냐고.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네가 기도해봐라 하니까 그냥 혼자 하겠대. 속으로 하겠대.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해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뭐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래, 뭐라고 또 조그만 눈이 하겠다니까 그냥 해라 하고 놔뒀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각자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스팸을 아빠가 다 먹는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어렵게 한 끼 한 끼를 먹을 때는 감사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한 끼 못 먹으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게 없다. 그럼 저는 한 끼지만은 진짜 목숨처럼 아까운 한 끼를 버려가면서 기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에 젖고 그 풍요로움이 일상이 되니까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론 가난한 사람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자요? 모든 게 다 갖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도 맛있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있고 어디가 아프면 다 고쳐주는 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부자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죠. 그러니 이 땅에 만족하다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후자에 속한 거예요. 부유한 삶이 영적 갈팡에 의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된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수단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보면 딱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꾸의 신앙을 보면 덥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표를 보세요. 믿은 대로 살아보자. 헷갈리더라니까요. 저한테도 헷갈리고 성도들한테도 헷갈려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면 10 중에 9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냥 교회 다니면 아유 너도 미쳤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한국 교회를 보세요.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에 미쳐 있어요? 미쳐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정상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해요. 애매해. 이 애매한 신앙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1963년이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소득이 100불이었다가 요즘 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요, 북한에 뭐 그래가지고 뭐 평양 시내를 찍은 사진 올라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평양인데도 달구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런 게 있네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1,000예요. $1,000. 우리 1963년에 $100였는데 지금 $1,000. 그럼 북한의 삶을 보면 우리 1963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요 $10,000를 찍은 게 언제냐면 1995년이에요. 1995년에 1만 불을 찍으면서 교회 성장이 있어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위로 성장하지 않아요. 1995년. 그리고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불을 찍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젊은 세대가 우죽순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물질로는 지금 우리가 풍요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교회를 둘러봐도 마찬가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 차지도 덥지도 않아. 이 나라를 생각해도 똑같아. 이 부유함은 경험했지만 그 부유함이 오히려 복이 되어 영적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그런 골로새 교회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골로새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이 교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함께 보낸 말씀, 그 말씀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를 보세요. 왜 보냈는가? 이런 교회에 바울이 보낸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유예요. 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의 연합, 하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2장 3절 우리 한번 보세요.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왜 골로새 교회가 아니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단들에게 그렇게 자충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왜 골로새 교회에 영적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아니 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로 덥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한 그런 신앙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유는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걸려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 예수에게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여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인생, 예수의 다시 오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보시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아버지 예수로, 아버지 예수로, 아버지 예수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충만하기로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붙들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네. 아버지 예수 안에 하나님 모두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이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영신,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생,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죽으심과 아버지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부심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구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도록 은혜의 하나님 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헌신이, 예수의 희생이,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승천하심이, 예수의 다시 오심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